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창세기 34장부터입니다. 창세기 34장 27절 말씀부터 35장 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34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경로해서 보복을 하러 가는 것이죠. 시체 있는 성읍으로 더럽혀졌다는, 모독을 당했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하는 바로 뒤에 있는 말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죠. 즉 이들이 아무리 많은 보상을 얘기했어도 이 강간을 당한 디나의 오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배상은 성읍의 생명과 재산을 다 빼앗고 몰수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이제 족장 역사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들이 시므온과 레위의 칼에 찔려 죽은 시체들로 가득한 성읍으로 간 목적은 바로 디나의 복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갔습니까? 바로 노략질하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거죠. 학살의 현장, 전쟁 후에 있는 일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29절을 보면 이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빼앗으며 사로잡고 노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약탈은 하지만 어떤 이유에 있어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칼에는 인간의 감정과 욕심이 배제된 거룩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허물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분이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모세도 분을 낸 일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원망하며 분을 내고 죄를 짓게 되는 그 결과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분을 내도 죄를 짓거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악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믿고 맡기고 보복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30절과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야곱의 자식들의 반응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죠.
야곱은 먼저 세겜성에 대한 대학살에 대해서 시몬과 레위를 아주 질책을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힘들습니다. 딸이 모욕을 당해도 하모리 흥정을 하자고 해도 소리 안 하고 같이 벙어리같이 침묵하던 야곱의 입이 드디어 열립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책망의 말뿐이었어요. 원망의 말뿐이었어요. 그들이 자신에게 화를 끼쳤다. 이렇게 혼을 내고 있죠. 자신의 고요함을, 이 평정을 어지럽혀 괴롭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는 존재가 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했다. 즉 시몬과 레위 때문에 이 주변 민족이 자기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자, 야곱이 이처럼 깊이 괴로워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초입이지만 어엿한 자기의 터를 세우려 기대했던 그였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망가지는 거죠. 하란을 떠날 때 처음 의도와는 달리 또 명망 있는 조부 아브라함의 아비 이삭과는 달리 자신의 집은 이제 이 계획은 이 치욕적인 강간 사건과 그로 인한 아들들의 잔인한 복수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룩된 가문의 위협이 완전히 실추되었다. 한마디로 이제 다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러한 소식들이 금방 퍼질 텐데 그럼 인접한 부족들이 이제 분노의 칼을 자신을 향해서 나타낼 것이 아니냐. 가문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말이었어요.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지 참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 야곱은 참 이 사람 정말 아버지 맞나? 가족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정말 염려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도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위와 또 신자로서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피해 보복을 함으로 악취를 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만 보면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구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또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상징인 할례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나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악취만을 걱정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야곱은 그의 딸이 언약과 상관없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하는 표현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벌써 그의 가족들은 세상 깊이 물들어 있는 혼합주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수록 깨닫는 것이 이제 참 돌이키기 어렵게 되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꾸지람에 아들들은 반발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 디나의 사건을
이스라엘 집 전체에 대한 모욕과 도전, 또 택한 백성의 순결을 강탈당한 치욕적인 사건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격분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잘못도 있죠. 그러면 그것만 어떻게 복수를 하든지 왜 약탈을 합니까? 도적질을 합니까? 이들의 말도 100%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참된 신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여기 이것저것 종교적인 그 껍데기만 두르고 그것을 이용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의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패턴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믿고 행하는 바 신자로서의 내용과 삶의 의미는 그냥 무심코 할례의 내용같이 그냥 넘겨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세속화의 흐름에 급격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경건함의 수준은 낮아지게 됩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기준은 모호해집니다. 이런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 안위만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자, 35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 야곱의 위기의 순간에 정말 전 가문의 위기의 순간이죠.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세겜성에 대한 학살 사건으로 글자 그대로 사면 초가에 빠진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놀라운 은혜. 이 어려움에 빠진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를 죄악의 올가미로 묶어버린 야곱과 그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허물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 하는 단어가 나오자 아마 야곱은 아차 했을 겁니다. 베델로 갔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큰 일을 앞에 두고 그것을 향해 떠날 것을 촉구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머물러 있냐? 일어나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제1조 첫 번째 조처로 절망적인 현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이 말이 언급됩니다. 그때 야곱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 말과 같이 가진 것 하나 없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지금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때를 언급하시며 이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바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을 떠날 때 아무것도 없이 혈살단신으로 외로운 길을 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던 그곳입니다. 이런 음성을 듣고도 꼼짝 안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즉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괴로웠을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또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가장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했던 서원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그곳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한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때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 후손의 가문이 이 세석에 휩쓸려서 당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은혜의 처소 베델로 떠나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구원과 변화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라. 옛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서원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제단이기 때문이죠. 제단은 희생의 피를 통해서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델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죄악된 타락한 혼합된 모습을 죽이고 그 피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장소로 일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함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혼합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 또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세우라 하는 음성들이 각자의 심령을 크게 치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